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신약 123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었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은 그렇게 부각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관을 비판하는 비판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지나치게 기복주의적이고 현실 문제에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기복주의와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신앙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내세신앙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과 내세신앙, 이 재림신앙과 내세신앙은 쌍둥이처럼 붙여다닙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조금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치사하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이 천국과 지옥 내세 신앙에 대해서 다른 크리스찬 국가보다는 취약한 편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가 형성된 서구사회,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닌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크리스천 선문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천국을 믿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어떤 상징적인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소위 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은 안 믿고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게 천국이지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1.1%나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신자들이 내세나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세나 천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걸까요?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나치게 물질주의화 되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물질주의화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나중에 죽음 이후에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당장에 내일이 입에 풀칠할 게 걱정인데 내 애들 학교 보내는 게 문제인데 죽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원인이라면 물질주의와 함께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내세, 곧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교회의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설교가 이 땅 가운데 축복과 행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별로 죽음 이후의 삶,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교인들조차도 자연스럽게 이 내세에 대한 무관심을 갖게 됩니다. 최근 갤럽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교인들이 목회자들에게 꼭 듣고 싶은 설교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은가에 대해서 답변한 교인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한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기대감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실제로 있는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희미해졌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가야 할 장소,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장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영원한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영원히 갈 그 영원한 나라는 죽어서 즉시 곧바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죽고 난 다음에 구천을 떠돌다가 가는 데도 아니고 49일 있다가 가는 데도 아니고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즉시 가는 곳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일컬어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다, 비유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비유보다는 오늘 본문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 거지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다가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부터 들으시고 기억해 내셔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이에 거지가 죽어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보통 죽었다고 하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남아있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금방 어디로 가지 않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천을 떠돌다가 살아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무당이 하는 굿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숨이 멎으면 우리 영혼은 즉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오늘 23절을 보니까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가매. 음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음부라는 곳은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데예요. 이 음부라는 곳은 죽은 자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음부와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음부라는 말과 지옥이라는 말은요, 비유를 하자면 유치장과 교도소와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장소예요. 저기 옆 동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열심히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나라는 육체의 죽음이 끊어지고 즉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영원한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의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집에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즉시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그때야 비로소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의식이 있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통 중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지금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하고 있는 장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는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살아있어서 영원히 고통을 느끼는 장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가 어느 데냐? 여러분, 한여름에 잠이 안 와서 악몽에 시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가위에 눌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위 눌림 어떻습니까? 괴롭죠. 그런데 발버둥 치다가 주위 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가위를 벗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장소는 벗겨지지 않는 데입니다.
가위가 눌리는데도 벗겨지지 않는, 벗겨지는 소망이 없는 공간이,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기억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갔던 세계로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지 나사로는 지금 누구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지역에서, 그 국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안아주는 거예요. 이 위로야말로 유대 문화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인물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지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소홀히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간 그 나라, 낙원, 천국, 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가는 그 영원한 날에는 의식이 깨어있고 기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세계 내세는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임을 맞이하고 영원히 살게 될 나라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음부와 낙원,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원한 나라인 지옥을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23절에는 고통, 25절에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25절에 말하는 이 괴로움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없고 분리된 영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도상에서 주님이 외쳤던 가상칠언 가운데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고통이 바로 지옥에서 계속 이어지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이 끝나지를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냥 다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쉽게 자살해요. 왜 자살합니까?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더군다나 그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부탁 하나를 해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전도를 제가 하다 보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구랑 학생부랑 전도팀을 맡아서 활동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전한 전도지와 물티슈만 하더라도 몇만 장이 될 거예요. 계속 이제 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한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도 안 믿으셨는데 내가 의리가 있지 어떻게 나 혼자 천국에 가냐. 차라리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어갖고 엄마 아빠 있는 예수 안 믿고 간 지옥에 나는 가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음부에 내려간, 지옥에 내려간 부자가 뭐라고 소리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에 왔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만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히 목마름, 캄캄한 어둠, 그리고 끊임없는 비명소리, 귀신들로 가득 찬 곳, 이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이 오직 고통만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에 아무도 보내지 않으세요. 보내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본래 지옥이라는 장소는 마귀들과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을 예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선택하고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 마귀가 가야 할 지옥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의하면 지옥이라는 곳은 마귀들과 그의 하수인 귀신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마귀가 가는 지옥까지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맛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읽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곧바로 즉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느니라.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했는지 다 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것이다. 지금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물리치료를 받아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관절통이 심해요. 그래서 진통제를 한 움큼 입에 털어넣어도 도저히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그곳은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가길 원하십니까? 지옥을 가길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한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갖고 벗겨진 몸을 핥을 정도로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죽었을 때에도 누가 하나 와서 변변한 장례식도 치러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부자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아니, 부자는 삶 자체가 호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삶은 역전이 됩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는 빛의 나라로 향했고, 한 사람은 어두컴컴하고 헤어날 수 없는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 천국과 지옥.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해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영원한 상태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살아있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성경은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까요? 어떻게 해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어떻게 해서 거지는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틀렸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했을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자는요, 자기의 일생 가운데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나이다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뒤늦게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교회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종착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 그것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생활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가난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의 주인 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했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믿지 않았어요.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믿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당시 부자가 입었던 옷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이에요. 명품 옷입니다. 명품 옷을 즐겨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형제 5명이 있어요. 형제 6명이서 뭉쳐다니니까 그 동네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형제가 6명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그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가문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기 집에서 동냥을 하던 거진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단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음식 한 번 준 적 없이 매일 음식물 쓰레기만 제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단 한 번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누굽니까? 오늘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넌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부자는요,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물질, 사람 중심인 사람입니다. 죄와 죽음, 신령한 일,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철저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부자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피부병이 있어서 몸에 피가 날 정도로 늘 몸을 긁어댔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자마자 동네 주위에 있는 개들은 다 몰려와서 그의 몸을 핥았습니다. 부자의 대문이 그의 집이었어요. 그의 음식은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가지지 못했던 단 한 가지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나사로. 그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 아파 난 자식 이름 기억 못하는 부모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부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거지 이름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살았을 때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었을까요? 반면에 그 동네의 유지였던 그 부자 이름 몰랐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셨던 이름은 사람들이 다 알았던 부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제시대 때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산 최건농 목사님이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평양 성례를 한 바퀴 돌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던 구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비록 지금은 이 말이 노방전도를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굳어졌긴 했지만 이 짧은 문구 안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내세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내세 신앙과 여러분의 재림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동안에 흐려져 있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과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려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희미해져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은 잠시 살다 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의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과 원함을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다 닦아주십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아픔이 없는 그곳,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그곳,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시고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주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